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 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가 죽을 것인데 그의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래서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그런 말씀만 하셨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 중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비우셨죠.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그 메시아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그 말씀만이 움직이고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이었어요. 말씀이 그럴지라도 자신들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까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죠. 이 26장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운 장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이십니다. 유일한 모본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장면에 나오는데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이 36절에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발끈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실 옛 계명에도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옛 계명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었고,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가 계명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그 3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새 영께서 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충성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거죠. 충성을 조건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배운 게 도둑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높으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목소리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은 내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7절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끈 나선 거죠. 제가 바로 참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도둑질이고 우리 안에는 옛 그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그리고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평생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평생 마음값 깊숙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을 때,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겸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진짜 갈릴리에 먼저 오십니다.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또 고기를
백시운 세 마리나 잡게 해주시죠. 예, 이 백시운 세 마리는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표상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신 줄 알고 막 뛰어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느냐? 예.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아침이군요. 저녁이 아니라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서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라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베드로에게 그 세 계명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걸 보게 되면 똑같은 질문 같은데 똑같은 대답 같아요. 예. 그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예수님과 대화에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단어가 서로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우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를 쓰셨습니다. 그 아가파오, 아가페는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그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이제 아가파오는 사랑을 안 받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이 필레오는 베드로가 쓴 이 필레오는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조금 아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 자기가 3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파오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겸손해졌죠. 예, 조금 전에 13장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똑같은 아가파오라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말씀하시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예. 여기서도 베드로는 똑같은 필레오.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제가 남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또 하셨습니다. 17절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위에 두 번째까지 쓰신 아가파오와는 틀립니다. 베드로가 썼던 그 필레오,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 그 단어를 쓰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똑같은 필레오, 주님 제가 받아야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또 하죠. 근데 여기서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셨기 때문에 근심을 한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저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너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을 준다면 너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을 남한테 줄 수 있을까? 그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늘 자기는 자신했었거든요. 근데 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베드로는 저는 아가파오는 할 수 없고 필레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진짜 너 필레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레오 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필레오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그걸 아십니다. 저를 아시고 제가 어떤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서지는 경험을 하죠. 근심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면 자신 있게 내가 그걸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게 됐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줄지라도 그걸 다시 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 자신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명으로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변경하거나 그 말씀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루러 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한 톨도 빠지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룰 뿐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51절인가요? 그 가룟 유다에게 드디어 팔리우시고 대제사장 그의 종 말고에게 붙잡혀 가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그들을 다 멸할 줄 모르더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친구의 손에 팔려서 잡히게 된다는 시편 41절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죠. 51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말고의 귀를 자신이 갖고 있던 칼로 쳐서 잘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의 12영, 어마어마한 사단이죠. 12사단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을 불러서 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멸하지 못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시편 41절 9절이죠. 친구가 나를 팔아서 내가 잡히운 바 된다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사명.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될 수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신 그 예수님이 항상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허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땅에 내려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부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항상 기록된 바였어요. 그래서 마귀를 항상 그렇게 해서 이기셨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귀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걸 직접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셨죠. 허락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다 죽죠. 자신을 비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뜻은 다 죽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니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5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내가 잡히운 바 된 것이다. 너희들의 검과 뭉치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날 잡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잡힌 바 된 것은 너희들이 힘이 세서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내가 밀어내서 잡힌 것이 아니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결국은 주의 율례와 법도 특별히 십계명,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안식일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됩니다. 다 지켜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힘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켜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것이 지켜지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죽이세요. 함께 우리가 장사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요. 부활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나는 몸과 발이고 다리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1.1핵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기록된 대로 다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옷은 입었다 하지만 벌거벗었고 안다 하지만 모르고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한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다 자신을 높이는 교회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 지금 율법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 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렇죠? 바울이나 하나님이나 다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들의 뜻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 있는 백성이었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고요. 뭐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손을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먹을 때 손을 씻었고요. 11조 헌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조금밖에 생산되지 않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11조 외에 13%를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의를 만들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지. 내가 양을 몇 마리 드렸다. 흠 없는 걸 드렸다. 나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렸다. 제사했다. 기도했다.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당신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추셨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충성한다고 그러고 내가 율법의 의를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모세 율법 있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의로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나? 과연 그것을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 한번 살아봐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에서 3장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그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 거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활용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가 지금 1시간 뭐 강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 사닥다리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다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평생을 통해서 그가 배워야 될 숙제가 사닥다리, 바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그의 평생도 부족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675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가 그걸 다 지켰냐 이거 675개를.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들이 그걸 다 지켰다면 죽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또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성벽에 크게 써붙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막 쳐부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주신 말씀이 그예요. 의인이 어딨냐? 의인이 어딨냐? 하박국은 율법을 행하고 제사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 표준에 이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 가운데서 사라지는가. 이게 지금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살아봐라. 다시 로마서 8장 3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한 달도 못 돼서 그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았죠. 드디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할 수 없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너무 깊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깊은 병에 들어서 율법이 의사인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 만큼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연약해요. 율법이 연약해요. 우리를 고치기에는 연약하단 말이죠. 감기 정도는 고쳐도 암이나 에이즈나 그런 거는 못 고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암 고칠 수 없는 에이즈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면역 결핍증. 죄를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전혀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의사가 도저히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치료 받았다고 막 우기니까 예수님 와서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봐라, 이 병들지 않은 나도, 죄와 상관없이 온 나도 이렇게 죽지 않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 3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필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완전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토록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 우주에 통하는 법칙이고 법이에요.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루스벨의 법이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절대로 하늘의 우주에서 통하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저는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첨부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여기 말한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쫓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의지나 뭐 그런 거 쫓지 않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육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께 매달리는 사람, 그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나를 빌려드리는 거죠.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living sacrifice.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산 제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기 원하시지, 내가 좀 가지를 치고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갖다 드리면 우리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묶어서 나오세요.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고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침례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빠진 죽음, 예수님이 빠진 부활은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 없이 죽고 예수님 없이 부활하고 스스로 만족하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죠. 이거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라오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냐 안 이루냐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뤄요? 지금은 내가 얼마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애통하는 시기예요. 마음을 찢는 시기고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시기예요. 오직 문 밖에 계신 그분이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그 유다와 동침한 그 며느리 다말,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며느리가 보여준 증거, 시아버지가 자기에 줬던 그 세 가지 증표, 도장, 허리끈, 지팡이, 그게 다 누구 거였어요? 다 유다 거였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세 개가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유다의 것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유다의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유다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다말은 죽임을 면치 못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 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거기에 다른 피와 다른 살이 들어가 버리면 첨가되면 안 돼요. 그럼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죠. 유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는 내 것이 아닌데? 그러면 죽이라 해요. 저 여인을 죽이라. 자기만 죽나요? 자기 안에 있는 아기 둘, 베레스와 세라까지 죽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해요. 유다에서 대가 끊기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주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것 외에 다른 것,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증표로 보여주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질 못해요.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다 예수님 것으로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옷, 이런 것들로만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유다를 너희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나 내가 떡을 제일 먼저 유다에게 주는 것은 시편 41편 9절. 내 친구가 나를 팔아서 나를 잡히게 만들었다 함.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합니다. 내가 더 유다를 사랑해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떡을 유다에게 주는 것이다. 15장 25절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그랬냐면 율법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뿐이다. 그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기뻐하셨죠. 그들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 또 하나 응하게 됨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참 이게 물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됐기 때문에 참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다 멸망의 자식 외에 그것도 이제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은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 그들이 많이 배웠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응하게 하려고 지켰다는 것 뿐이죠. 참,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훌륭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켰을 뿐인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는 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린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고 복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찬양 드려야 되고 정말 엄청나게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양, 징계를 받는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한창 빌립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너 가사 길로 가라 그래요. 아니 그곳은 이방 땅이고 블레셋 땅인데 왜 그걸로 보낼까 하면서도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가 성경책을 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그에게 풀어주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느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싶다. 침례를 다오.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18장 9절로 가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훌륭하고 잘생기고 예수님께 충성해서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지켜라 하나도 잃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잃지 않은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깨끗한 짐승을 먹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된 거고 내 자식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그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정말로 머리가 땅이 닿도록 감사해야 되고 정말로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꾸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는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지켜서 결코 주님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8장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봐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참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19장 24절 보시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옷을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는 거예요. 지금은 옷이 흔한 시대가 됐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옷이 너무 귀했어요. 요즘은 우리 언더웨어라고 속옷이 있었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시편에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하신 거예요. 참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벌거벗은 수치가 지금보다 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옷을 우리에게 당신이 벌거 벗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의 의의 옷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실이나 내가 만든 실을 겹붙이거나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벌거벗은 그분의 희생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죠. 지금 당신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구약에 그렇게 목마르다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야 되거든요. 마음은 괴롭지만 이거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후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지금 속절없이 죽어가는 한 죄인에게 또 다른 죄인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치 담비와 같이 그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첫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님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해주소서.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을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돼서 죽는 걸 보고도, 이렇게 벌거벗겨 아무 속절없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한 그날,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강력한 의지였었죠. 그 목마름을 타게 하는 그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정말로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정말로 찬송과 경배를 드린, 위로를 준 그런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내가 준행하리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절없이 죽어가지만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속절없이 죽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안식일이 점점 다가왔단 말이죠. 금요일날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죽지 않으니까 안식일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라는 죄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제 부러뜨리려고, 빨리 죽게 만들려고. 참 이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참.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흉기가 돼요. 흉기. 예수님을 죽이는 흉기가 된다 이 말이죠. 안식일이.
안식일은 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종이 주인을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한 일이 비록 선행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율법의 준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허는 흉기가 되고, 남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나 자신도 죽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쭉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쭉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갖고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더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 전도하며 다니는 사람이 헌금으로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낸 헌금 성전세를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더욱 지옥, 마귀의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라오디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열쇠가 뭐예요? 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진 안식일, 예수님의 피가 묻어진 짐승, 깨끗한 음식, 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요. 예수님의 피가 안 묻어져 있는 것은요, 다 나 살자고 먹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지자고 먹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안식일은 내 자녀에게 옥새가 되고 짐만 될 뿐이에요. 짐만 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찍 운명하셨어요. 일찍 운명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30절에 일찍 운명하셨어요. 이 세상에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요, 희망을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 있다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이고 80이 가까우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어야지,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도 늘 보약 드셨어요. 늘 보약. 자식이 해다 준 거예요. 말씀은 아이고 늙었으니 죽어야지, 쓸데없는 몸 이래도요 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이젠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호상이라는 게 없어요. 호상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호상인 거지. 돌아가시는 분은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정말 슬피하며 고민하사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분이 운명하신 다음에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그 생명을 놓은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신 게 아니라. 원래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에게 속히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참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다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이란 말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완전이 아니라 이루다, 만족시키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만족시키다예요. 만족시키다. 영어로는 fulfill, F-U-L-F-I-L-L. 완전이란 말은 없어요.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게 빠진 거죠.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들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600개 이상의 계명을 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은 준행할 수 있다고 막 그랬었거든. 준행하리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는데 그들은 준행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계명이 오매 나를 살려줄 계명이 도리어 나로 죽게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죄의 작성 사망이거든요. 불법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율법에도 희망이 없었고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희망이 꺼져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희망이 되시러 오신 거죠. 사실은 희망 자체가 되시러 오신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675가지 뿐만 아니라 옷을 제비 뽑히는 거, 목마르다 하시는 거,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거, 당신께 주신 그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이루러 오신 거예요. 다 이루러. 완전히 이루러 오신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만족해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렇게 흠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나와요.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서로 율법을 어떻게든지 완전히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만 할 뿐이죠. 그것은 여전히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4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강해해 주시려고 서십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모든 일이 눌린 자나 포로된 자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희년이죠.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어떻게 해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시고 아버지께서 간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오늘날 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목수 아들이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옷은 저렇게 옷은 저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면서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거죠. 좀 막 왕 같은 옷 그런 옷도 입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도 자기가 그 뭡니까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뭐 눌린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의원아 너를 고치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칠 수 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나 고쳐라. 너나 고쳐라.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자기 의사가 있는데 남들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원아 너나 고쳐라. 네가 만약에 너 자신의 능력을 여기서 입증한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아직도 자기들이 살아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능력 있는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왜 분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한 사람도 엘리야가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었고 오직 사드렉 과부 이방 땅에 있는 과부였죠. 그 사람에게만 갔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장군이었죠. 그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나머지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그 사드렉 과부와 나아만만 구원받았고 다 멸망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거든요. 죽으시면 성경을 응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중간을 걸어 나오시죠. 그 누구도 막지 못하죠. 왜 막지 못합니까?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마땅할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다 의인들이었어요. 죄인이 누가 있었냐면 사드렛 과부 한 사람이 죄인이었었고 나아만이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과부나 문둥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려고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 스스로가 병자라고 생각지 않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자신이 과부이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성경은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무리 성전에 가서 하루에 12번 예배드리고 12번 기도할지라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지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은 찬양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당신도 율법 지켰습니까? 훌륭합니다. 서로의 영광은 취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 예수의 증거. 오직 예수의 증거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증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증거도 안 되고 엘리야의 증거도 안 되고 엘리사의 증거도 안 되고 모세의 증거도 안 됩니다. 예수의 증거.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것만 내놔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린 예수님 것만 내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로 이 마태복음 26장 네 번째 시간으로 26장을 오늘 마칩니다. 정말로 길었던 장이었습니다. 사실 26장이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그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26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 그 모본을 우리 마음속 깊이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